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도 목회자 또 지도자들에게는 몇 가지 유혹이 있는데 복음의 정인으로 쓸 것인가 율법의 선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쓰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근데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구약 전통의 흐름을 따라서 서기관들 신학고개에 섬겼던 회당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섬긴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섬기고 그 다음 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복음에서 점점 더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바울 사도가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웠고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몇 년을 목회했냐? 3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안 되겠다 해서 제자를 파송하고 또는 제자를 또는 에베소에 보낸 제자를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뭐라 합니까?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파송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을 명하여 뭘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룡포에서 어떤 교회 건물 하나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당시에는 큰 건물을 짓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모이느냐? 집에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여러 개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한 번씩 큰 모임을 가질 때 어디 뭐 공소 같은데 교회가 따로 없으니까 요즘 말로 마을 회관이나 무슨 강당 같은 걸 빌려서 그 큰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그래서 여러 명의 그 가정의 교회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존재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 다른 무엇을 가르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게을러지지 않고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향을, 잘못된 방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가 게을러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죠. 그냥 모든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그런 거 하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유혹의 길이 펼쳐져요. 하나는 율법주의. 성경책을 많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좋아요. 근데 성경을 파고 파다 보면은 이제 어떤 유혹이 오냐면 이렇게 다른 목사들이 안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나만의 신선한 설교를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계속 성경의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것들을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성경 외의 것을 파고들어갑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주의적 성향학자예요. 말씀을 파고드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파고드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 그 자체, 연구하는 재미, 공부하는 재미,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훈만 남아버리고 주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그런 교훈들을 파고드는 성향이 생깁니다. 100독, 200독 막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면 영적 체험, 기도, 방언, 은사 이런 쪽으로 막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말씀도 귀하고 기도도 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귀하고 기도도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뭐 있게 쓰면 법 있게 쓰면 적절히 쓰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가버리게 되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나는 의롭고 니는 더럽고 이겁니다. 나는 의롭고 기준이 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뭐하고? 의롭고 니는 거짓되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비판이 많습니다.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근데 동일한 비판의 잣대를 자기한테 들이대면요, 지나 내나 다 죄인이잖아요.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면 그런 모습을 가져요. 신비주의로 가면 은사, 기도, 예언, 방언, 통역 막 이런 책으로 쭉 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신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신비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사도 받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병자도 치유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이탈되어진 신비주의는 이게 심해지면 교주주의가 돼요. 교주주의가 돼서 본인이 그런 신비 체험한 한 내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가 돼서 그 사람 말에 다 들어. 그리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회개의 복음이 사라집니다.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그 다음 신앙에 자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들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어디 안에서, 복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복음에서 이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명패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특징이 두 가지 특징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뭐하지 말라, 몰두하지 말라. 여러분, 신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 기적들, 표적들, 엘리야가 성천했다, 좋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성경 속에 있는 신화든지 또는 세속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무슨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와 필적되는 성경 속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이것에 떠나서 막 몰두해 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끝없는 족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막 족보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족보, 그리고 우리 가문, 특히 이 족보를 말하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문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제 족보는 제가 시작입니다. 원주의, 원종윤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직 손주를 안 봤으니까 3대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한국교회에 신앙의 족보를 자랑하면 어떤 가문은 한 4대, 5대 정도까지 가는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 5대 정도나 6대 정도까지가 지금 최고일 겁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를 가면 그 미국 교회의 신앙의 가문들이요, 여러분, 막 1000년 세월을 올라가요. 유럽에서 넘어왔던, 영국에서 넘어왔던 사람들, 아일랜드 계들, 이런 사람들의 족보를 받으러 가면 1000대를 막 올라갑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1000대는 장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 조상은 이삭이었고, 그 다음 조상은 야곱이었고, 그 다음 조상은 요셉이었는데, 그 다음 조상은 또 누구, 우리 가문에서 요소와 나왔고, 이러는데, 성경 구약에 나온 인물들이 다 누구 얘기냐? 가문 얘기예요. 그래서 끝없는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막 자랑하면 교회 안에 누가 이렇게 어깨가 뽕이 올라가느냐? 교회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게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보를 말하면 우리 가문은 노예였고, 우리 가문은 검투사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족보, 믿음의 그 전통이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에요. 할렐루야.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에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계보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은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족보를 지나치게 자랑하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함이 없는데 이 족보만 자랑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다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뭐하지 못하다, 몰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한 따라합시다.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과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에덴에 둘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맡겨준 사명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 사명 감당하는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경륜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그 일들 속에서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게 에덴입니다. 그 에덴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니 죄를 지었더니 이 경륜이 깨져버린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깨져버린 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막 없어 못 살겠다는 콩깍지같이 해서 그렇게 말하는 아담의 말이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마누라한테 넘겨버리는. 마누라 누구한테 넘기고 뱀한테 넘기고 뱀은 넘길 데 없으니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에덴의 축복이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신뢰관계로 살아가던 이 관계들이 깨어져서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부부 사이의 문제, 삶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뭐 온갖 문제들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삶의 자리의 저주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에덴이 깨어졌으니 죄가 사하여지면 에덴은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될 때 성령께서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깨어진 우리 죄된 우리 인간 안에 죄사함 받았으니 내조하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리는 강같은 비같은 그냥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단비 안에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그 강이 내린 성령이 흘러가니까 강이 되면서 역사하는 성령 그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한 가정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한 민족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한 교회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일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 안에서 비를 주시고 강이 되게 하시고 역토와 동력해서 역사하시면서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려면 한 따라서 복음에 충실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려면 어디에 충실해야 되냐? 여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에. 복음에 충실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율법주의 필요한 데 쓰지요. 죄를 책망할 때. 문사 그래 살지 마소. 장로님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그래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책망하면 내 책은 맞는 책망이 맞으면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맞습니다. 네, 그런 분이 부족하네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 책망이 안 먹혀드는 사람은 그 사람 그게 한계예요. 내 보이 아유 안종 목사 요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 책망을 몇 번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안 권사님의 믿음 그릇 한계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되고 때로는 연약함을 덮어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들이 부어지지만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따라합시다.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상상의 세계예요.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났다, 보혈이 부어지더라, 뭐 귀신이 떠나가더라, 다 좋아요. 다 인정한다니까. 전 다 경험해 봤고.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영의 세계의 상상을 살아요. 오늘 내게 준 삶 안에서 진지하게 살았네. 이거 사는데 내 힘이 헛헛거리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로 말하면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신비해서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했으면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신비하게 은혜 체험 많이 했으면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손을 기도해보소. 여러분 한번 해보이소. 손을 얹어 기도하면요 처음에 못 모르고 하지요. 하면은 여기 어둠이 훅 타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쑥 빠져나가고 마귀는 내한테 쑥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걸 싸워 이겨 헤쳐가면서 사역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다가 이 사역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둡니다. 왜? 하면 할수록 이단 소리 듣고 하면 할수록 막 그렇다고 치유가 금방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 치러졌는데 막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그래서 그만둬버려요. 근데 그런 신비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도 늘 죄 있는 줄 알아서 비모는 십자가 앞에 나 늘 복음 앞에 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게 그래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래서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교훈의 목적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누구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뭐하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못 깨닫느냐? 맞는 말을 하거든. 맞는 말을 하거든. 한차장에서 저기 잘못됐고 욕시 장로님 이게 문제고 오남성 의사는 저기 문제고 이용영 장로님은 저 시기가 문제고 안전부 의사는 그게 문제고 이복성 의사 안 나오시 이복성 의사 그게 문제고 다 문제 없는 건 누가 문제 없고 지만 문제 없어요.
근데 지적하는 문제는 다 맞는 말이다, 안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가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다 그 사람 그 문제 맞아요.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사모님은 이게 문제고 지도자로 말하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없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멀리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그 연예인 중에 그 영화 감독, 영화 배우 하는 그분, 이 뭡니까? 이번에 마약 문제에 걸린 사람. 그분 너무 좋아했거든요.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 그 마약에 걸려들 줄은 참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을 멀리서 보면요, 잘 나가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보소. 손톱 밑에 떼 있는가 한번 보고요. 여드름에 뭐 얼굴에 뭐 검버짐이나 났는가 보면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고 먼데 사람 존경합시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고 먼데 사람 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도 있고 막 그런데 주로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봐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여러분 사람이 다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어서 한자적어서는 저걸 잘하시고, 유혹시자는 이걸 잘하시고, 오남성거사는 이걸 잘하고, 안종문고사는 시장 바닥에서 이거 해가지고 다 베풀기를 잘하시고. 여러분 좋은 점만 보면 또 좋은 점이 한자락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뭐하지 못하는 도다? 깨닫지 못함. 왜? 자기는 옳은 말을, 바른 말을 하고 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러나 율법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면 적법하게 적절히 사용하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어떻게 써야 되냐?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교훈은,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왜요? 복음은 때로는 우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게 지적만 할 뿐 아니라 그 지적한 죄를 실제로 사하시고 다시 그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 죄를 이기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거든. 그런데 영광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 하나 몰두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이거 완전 버려버리고 저걸 하고, 저걸 하다 안 되면 막 이거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복음 안에서 이거 하다 안 되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깊은 기도의 세계를 막 가다가 이게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문제 없는지 압니까? 기도의 세계를 가는 사람 별일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은혜 많은 사람이 여자를 왜 건드리노?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와 하면서 일로 빠져요.
일로 가든 또 여기 가면은 내 사랑이 없네 하다가 또 막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단도 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율법을 법 있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책망하셔. 때로는 신비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성령 안에서 신비한 것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다 죄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뭐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율법이 적절히 사용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나중에 어떤 사명이, 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슨 사명이요? 말씀을 잘 전하는 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요. 복음 안에서 신비를 가진 사람들은요,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경륜 안에서 그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나중에 되면 여정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정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정인. 그리고 복음의 정인으로서 참된 영적인 자녀를 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정인은요, 내가 복음을 경험해서 알고, 경험한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 자녀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기도 사역도 해주고, 신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의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이 아름다운 목적이 우리 성광교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정인으로 살 것인가, 율법의 선생으로 살 것인가,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리는 감격이 있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고, 지성이 자라가고, 감성이 자라가고, 믿음 안에 커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에덴의 축복이 머물러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